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안 읽을게요. 안 읽으면 안 읽어도 딱 나와요. 딱 나와.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 얘기.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알아요? 가룟 유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자, 여러분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차원이 왔네. 차원이 왔네. 윤진이도 왔네. 일로 와. 왜 옆에 앉아? 윤진아 너 뒤에 있냐? 너 뭐 하레이에서 열도 안 나오는데 거기 옆에 앉아 있어. 일로 와. 여러분 그 세상에 있잖아요. 살아갈 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 지금 사회 1년생, 초년생, 나 이번 연도에 처음 직장생활 한다. 손 들어보세요. 올해 처음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아, 그래요. 저기 2명. 또 있어? 너도 처음이잖아. 너도 처음이잖아. 진치. 너 손 안 들어. 자,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뭘까요? 에? 술 마시라고? 아주 그냥 현실적인데 그냥 피부에 와닿아. 괜찮아. 피부에 와닿는 얘기야. 또 다른 얘기.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하기 제일 좋은 거. 밥 먹어요? 밥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또 동호회? 아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이상한 심부름 시키잖아요. 회사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옛날에는 그 위에 있는 상사들이 쓸데없는 심부름을 시켜요. 야, 담배 사와. 뭐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은 안 줘. 그러면 표정이 어떨까요? 은하가, 야, 담배 사와. 근데 돈 안 줘. 500원 주고 담배 사오라고 해. 그럼 표정. 그래, 그 표정이야. 딱 좋아. 그 참 짜증나는 표정 진짜. 뭐야, 이 사람 미쳤나? 막 이런 표정. 자, 그런데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혜성이, 내 상사가 그따구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긴장한 표정 짓지 말고 자연스럽게. 없어? 따로 얘기한다고? 알았어. 야, 정훈아, 난 너의 대답이 듣고 싶어. 정훈아, 내 상사가 있단 상사야. 어떻게 해야 나랑 그 상사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뭐? 사다 준다? 내 돈을 지불해서 사다 준다. 뭐? 어떤 거?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어떤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준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니야? 또 다른 거? 괜찮아? 그래요. 걸려들었어. 자, 사람들하고 여러분 관계 형성을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제가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제일 많이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 많이 못하는 부분이, 관계 형성을 잘 못하는 게 기브 앤 테이크를 잘 못해요.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요. 윗사람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기부를 잘 하셔야 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주냐? 이거 말고. 이게 아니에요. 리액션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막 아부 떤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리액션도 못하고 어떤 뭔가 이제 표정이 항상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사람. 그냥 항상 화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얘기해도 똑같이 화나 있고, 어떤 얘기를 해도 짜증나 있는 표정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면 그 상대편에서 받아들일 때는 쟤는 하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자, 다시
혜성아, 담배 한 갑 사와. 그렇지. 좋아.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잘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고 그 문제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스톱이 되는 가운데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런 시츄에이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계속 뭔가 막히고 어렵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 나가면 응용을 잘 못해요. 응용 능력이 떨어져요. 어떤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딪힐 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건데, 세상에서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 가운데서 참아내야 되고, 또 이 문제가 왜 하나님 왜 왔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은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깨어 부셔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그 마리아를 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고,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만 계산하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 순간에 깨버린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셈에 빨랐습니다.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 계산에 빠른 이 사람이 그 순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예수님 발 한번 닦으려고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깼다?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걸.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너는 지금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회계, 이 돈 세는 일, 그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받고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돈이었어요. 그리고 성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라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 땅에서 바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만들 왕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사단이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냥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지, 그분이
내가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었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인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하나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속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이제는 나는 죄의 길에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삶이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워요. 당신의 나의 왕이시고 당신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적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조연이 돼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그의 신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왕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 가정, 내가 주인공이 내 직장,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 교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과연 주님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냥 돕는 분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냥 도움만 구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을 보러 가자고 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아서 저와 사랑이와 저희 아내와 셋이 갔습니다. 그래서 셋이 축구 선기에서 열심히 야 축구한 다음에 갔어요. 밤에 가서 엄청 막 축구하고 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철로역정 보러. 내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철로역정 지금 메디아 하나 봤더니 한 4위쯤 하더라고요. 나름 반전이었어. 4위 정도 하고 있어. 아, 대박이야. 뭐 10,000명까지는 안 봤어. 한 몇천 명 봤어요. 근데 봤는데 물론 이렇게 책을 본 거랑 또 영화는 또 느낌이 달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천이 시온성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인지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하나의 그 장면이 딱 계속 떠올라요. 뭐냐면
크리스천이 그 자신의 원래 있던 그 사악한 마을을 벗어나서 이제는 나오는데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요. 너가 걸어가는 길마다 너의 앞길을 막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너를 계속 방해할 거야. 그렇지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렇게 막 어떤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자신의 그 크리스찬이 그 길을 쭉 갈 때 점점점 자신의 등에 있는 짐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슨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처음엔 작은데 어느 순간 되면 점점점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짊어지는 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표현하는 것. 이제 막 짊어지고 가는데 이제 그 세상 짐을 자기가 지고 있다가 막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제 사단이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사람이 꼭, 이 크리스찬이 꼭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 거의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이 결국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그 위기들을 하나하나 이겨내요. 절대로 그 크리스천이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떤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문제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시온성까지 들어가는 그 장면을 그린 영화가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2주 연속 광고했습니다. 한번 보러 가세요.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딱 이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난 무엇을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의 서두에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죄값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주님 내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천국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조금 미스테이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은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하고 지옥은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 천국이고 어떤 건 지옥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길을 여러분 욕심을 내서 걸어가시면 그거는 지옥의 길이에요. 돈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계속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지옥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는 이 지옥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저는 물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옴젓한 사람, 그리고 이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잘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나 물질이나 외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고 중간을 너무 생략을 해버렸어요.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터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돈을 위해서 살아왔고 명예를 위해 살아왔고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고 인기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은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선 결국 그 사람이 걷던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결국 지옥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얘기해봐라 라고 천국 문지기인 베드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성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잘 믿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한 1점 줄게요. 커트라인 80점이면. 구현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뭐라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 너도 한 1점 줄게. 그럼 물어볼까? 태우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뭐라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넘기. 주님 받으세요. 그럼 돼? 여러분, 어려우면 항상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을 생각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쁜 사람 없으니까 됐고, 자,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가요. 나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걸 까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자, 그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믿는다면 행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는다면 행동이 있어야 돼. 너 믿은 다음에 무슨 행동? 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잖아. 돈 위에 살았고 명예 위에 살았고 권력 위에 살았고 네 미모와 네 생활 그 잘 꾸미려고 살았잖아. 너 바뀐 게 없어. 너의 인생은 믿음을 위해 살았냐?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믿는다면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나는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를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대속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고, 그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행함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이익과 목적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간증거리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주님이 막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걸어가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은 은혜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에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천국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자에게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돈 열심히 벌려고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0년 모으면 1억이에요. 아니지, 1억이 아니지, 1억 2천이죠. 1억 2천 모으면 부자예요? 10년 동안 100만 원 모았어요, 매달. 그러면 부자냐고요? 아니라고요. 10년이면 전세값이 1억 2천이 확 더 올라가요. 저희 대전의 월평동에 있는 아파트 처음 살 때가 한 1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지금 5억이 넘어요. 많이 뛰었다고요. 엄청 뛰었어요. 5배 이상이 뛰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씩 모아서 절약해가지고 그렇게 돈 모은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잘 살지도 않아요. 돈 위해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봤자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느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오면 이거를 우리는 대박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사람이 한 명이 나올 거예요. 나와라. 너 간증을 할 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주신 은혜가 이런 거였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데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러 막 살아갔는데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 돈 주고, 능력 주세요 능력 주고, 건강 주세요 건강도 줘요. 그게 간증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교회 양육부 부장인 우리 이명철 형제가 나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할 거예요. 글쎄요, 뭐라고 할지 몰라요. 들어보시고 이 청년이 만난 하나님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철 형제 우리 초대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절민이 교회 할 줄 몰랐는데 네, 하게 됐습니다. 이명철 청년이라고 합니다. 절민이 교회 예배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절민이 교회에서 누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절민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들보다 가정 형편이 좀 부족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남들보다는 똑똑하다고 자만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 당연히 하나님 같은 비현실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삶의 목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늦지 않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제 뜻대로 쉽게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진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24살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전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살면 되겠지 하고 또래들처럼 술자리에 가고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친구와 선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모든 것이 실증이 났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처럼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잡았던 나는 이 세상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삶의 이유를 잃었습니다. 남들보다 비교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매일 밤에 자지를 못했습니다. 잠이 너무 오지 않아 혼자 술을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전 삶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싫었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도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우연하게 이 절민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를 다녔던 기억과 친구가 있었던 절민이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해되지 않고 그 시절 절민이 교회들이 다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이 힘들었을 때라 교회를 다닐 것을 포기할까도 고민하였지만 어째서인지 지속적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살 때 괴롭혔던 우울증이 21살 때부터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차츰히 마음이 건강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님의 권유로 우리 교회 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 전도사님이 선물해 주신 성경책을 혼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 절민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력 집회 시간에 남들보다 죄가 나서 콧물 쏙 뺏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20살 우울했을 때와 다른 눈물이었는데 나중에 친구한테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이유를 되찾았습니다. 삶의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왔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대학 생활을 예수전도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냈고 교회에서는 유치부와 절민이 교회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청년의 1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수많은 기쁨을 다 나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굳이 절민이 교회 토요일 예배에 나와야 하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절민이 교회의 필요성을 알려줄까 고민했습니다. 아직 절민이 교회를 모르는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수많은 기도를 들어주셨고 도움을 주셨다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수많은 장학금을 수여했고 전교 각종 수련회비, 선교비를 단 1원의 부족함도 없이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수번의 수련회 선교를 갈 수 있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저희 작은아버지가 뇌종양 사기 판정을 받으셨지만 저희 기도의 응답으로 수술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도 회복 중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학창 시절 어려운 형편에 서로가 힘들게 했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제 온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여동생과 부모님이 이제 새성전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 새신자팀 양육부에서 약 7년 넘게 있었고 200명, 300명 가량의 새로운 청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나이, 직업, 환경 등의 다 다른 청년들을 만나면서 전 젊은이 교회에 다 정착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섬겼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새로운 새신자들과 함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300명 대부분의 떠난 청년들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여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젊은이 교회에 오신 귀한 청년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 나왔지만 아직도 신앙이 뜨겁지 않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명기하였고 죄에 허우적된 상태를 목마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외모, 재정, 인기 그 어느 것도 부족한 게 없었던 걸그룹 구하라는 청년은 그때 무엇인가에 목말라서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청년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지 않는 우물가가 젊은이 교회였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삶을 바뀌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젊은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각자 하나님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젊은이 교회에 드려 주십시오. 내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주님, 저처럼 하나님을 이곳에 만나게 되고 삶이 바뀌고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울 줄 알았는데 안 오네. 들어보셨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 아마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니다가 그만 다니는 청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단이나 무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우리가 그분만 위해서 막 내 모든 가정과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도 있어야죠. 내 직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 젊은이 교회는 도울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는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함께 우리는 걸어갈 겁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